오늘은 계획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딱 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때 우리 집안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이때 내 인생에 전기를 삼아야 되겠구나.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딱 놓치면 10년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이때 참 중요한 고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인데 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마음을 탁 먹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통치자들이 세워질 때 시대적인 사명이 부여됩니다. 특히 왕조가 시작된다든지 나라가 건국돼서 시작될 때는 어떤 굉장히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시조선을 이성계가 세웠는데 군인 출신입니다. 호족 세력들, 공신들 그들의 등을 잇고 고려를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호족들하고 같이 손을 잡았던 공신 세력들이 나중에 결국 개혁 반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라는 세웠지만은 왕조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계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대왕 이방원이 태종이죠. 바로 그 호족 세력을 평정을 하고 분권적인 공신 세력, 요즘 말하면 내각 책임제 같은 정도전 중심으로 한 그 공신 세력을 꺾습니다. 그리고 왕조 중심의 기틀을 마련하는 바람에 500년간 그 나라가 통치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 세종 때 막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그때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전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라만 세운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후임자가 그 못한 계획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때 딱 기회 놓쳐버리면 그대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두 쪽이 지금 나게 되었는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기름을 늘 붓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났지만 딱 두 왕만 기름을 붓습니다. 초대 왕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후라고 하는 그 두 왕만 딱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적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왕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으니까 나라에서 열지파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체를 하니까 힘드니까 열지파를 가지고 네가 다윗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라, 그 시대적인 사명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믿음이 없어요. 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우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 왕조가 딱 2대 만에 망해버립니다. 참,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대적인 사명을 못하니까 딱 아들 돼 그 왕조가 끝나버려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정권에 세워지게 됐다는데, 완전히 그냥 나라 전체를 바알 우상으로만 덮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딱 붓습니다. 장군 출신이죠. 아합 가문을 싹 쓸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통해서 완전한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 잔존 세력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우상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나라의 기틀을 잡아라, 그렇게 했는데, 가문은 척결을 했는데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확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후의 아들이, 아버지가 못했으니까 예후의 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시대적인 사명이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딱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에게만 딱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또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또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뭐 급전직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악행을 했다, 뭐 때리고 폭력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은 여로보암의 죄를 끊으라는 겁니다. 끊지 않고 따라가요.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척결 했으면 그 다음 코스 죄를 없애야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더라도 너는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고 또 도와줄 테니까 해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떠나요. 자기가 떠나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한번 놓치면 안 옵니다. 기회가 뭐 날이면 날마다 옵니까? 아니거든. 영적인 기회는요 딱 왔을 때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정권이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그러면 정권에 안정을 줄 것이고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하나님을 내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겠지만은 이 험난한 살벌한 정치판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백하는 그 세상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겠는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살벌하고 너무 불안하고 바늘방석이라서 힘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많은 은혜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만 난리를 짓고 이렇게 해도 예배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은혜가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고 직분자를 주었고 또 어떤 절기를 부활절도 주고 절기도 주고 이렇게 한 게 뭐냐니까 성찬식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흔들리고 막 그냥 인생이 그냥 위험수위에 있고 이렇게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장치를 통해서 너희들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왕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갖고 될 수 있겠냐? 어떻게 기도 갖고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경책만 읽는다고 해서 되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장치를 자기 마음대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좋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사 지내러 가지 마라. 자꾸 내려가면 내 백성들이 자꾸 저쪽으로 마음이 쏠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겨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놔요? 너무 이거는 하나님 속성을 완전히 변질시킨 겁니다. 아예 바알 우상을 섬겨버리면은 그건 우상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송아지는 뭡니까? 송아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힘들 때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 뼈 빠지게 인간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존재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고 너희들 순종해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딱 구별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고 뭐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고도의 일이 있고 이거는 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먹고 사는 거 지켜주겠다. 그렇게 레위인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웠으면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의식이 있으니까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비판하니까 싫은 거예요. 말 잘 듣는 일반 사람도 돈 받고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수정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주었어요. 부활절 주고 성탄절 주고 유월절 주고 초막절 주고. 근데 남유다에도 똑같은 날 드리니까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 뒤로 하자. 그래서 더 세게 하자. 한 달 뒤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직분이 있고 절기가 있어요. 그걸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전락하는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제사 드려도 그게 뭐 재용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죄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그냥 하수구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쓰레기통으로 죄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죄가 처리돼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있으면 마비가 와요. 통증이 오고 마비가 오고. 그래서 죄의 독소를 걸러내지 않으면 영혼에 마비가 오는 겁니다. 간과 신장이 나빠지면 몸에 독이 쌓여서 죽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속에는 독을 빼내는 겁니다. 미움을 빼내고 욕심을 빼내고 이기심을 빼내고 음란을 빼내고 온갖 불의들 거짓들 다 빼내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다 미련해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헛짓만 하네. 헛짓만 보고 가야 되는데 막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기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모여서 막 체험하고 누리는, 너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회하는 겁니다. 부흥회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이스라엘의 영적인 토양이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화 기능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딱 막히는 바람에 영혼과 사회가 막 힘을 내지를 못해요. 많은 장작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막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문제만 터지면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들불처럼 그냥 마비가 되고 막 서로 싸우고 무지에 빠지고 수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안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은혜 늘 받고 예배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터질 수 있죠. 집안에 문제가 왜 안 터져요? 사람 살아가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막 들불처럼 내가지고 막 사촌 오촌 막 엉켜붙어 가지고 막 난리를 지고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탁 영적인 기름 부음이 탁 그냥 이렇게 토양이 아주 튼튼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넘어가 버려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토양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양질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으로 막 목숨 걸고 싸웁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이 기능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는 뭐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놔야 돼요. 찬양도 터지고 기도도 터지고 예배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럼 마귀가 싹 도망가 버려요. 여기는 막 비빌 데가 없네. 여기는 어두운 구석이 없네. 빈틈이 없네. 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예후의 혁명으로 마련된 신앙의 반전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개혁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인기도 없거든요. 지지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 해왔던 무난한 그 길을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위해서 그걸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막 그때부터 온갖 고통을 따라갑니다. 그 고통 하나도 안 나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탁 덮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기 쳐들어도 오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치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때 오는 족족 전부 다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아람이 오면 아람에 두들겨 맞고 안에서 그냥 서로 싸우면 막 다 싸우고 수습은 안 되고 그러다가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 붙잡고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도 없고 어려움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똥살똥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딱 먹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목사가 없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없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생존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아, 내 왕권을 어떻게 하든지 내 자리 지켜야지. 내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눈이 딱 멀어집니다. 왜 그 자리 자기 자리입니까? 그거? 북이스라엘이 왕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힘은 없고. 고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의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의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영적인 토양이 탁 튼튼해지면서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돈 안 들이고 피 안 흘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좀 불안해요. 좀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와줄 때까지는 막 괴로워요. 그래도 100% 도와줍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죽음의 고비에서 백전백승했다고. 이 세상에는 백전백승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만 있으면 백전백승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리는 것이 싫어해요. 말로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징계의 채찍이 뭐냐? 아람왕 하사엘인데 하사엘은 완전히 살인기계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늘 뭐라고 돼 있어요?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늘 동네북처럼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때리는 이유는 뭐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 3세는 2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막 괴롭혀요. 그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다스릴 때는 이 말씀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얼마나 많은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금송아지 신앙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 바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편하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굳이 말씀 의지하고 예배하고 힘들게 믿으려고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 한번 맛을 딱 들이면은 맞기 전에 절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걸 얘기합니다. 미리 말씀으로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실제로 하는 게 맞지 말고 말씀으로 막 맞아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최고로 싸고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다 터져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오고 뭐 은혜는 있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긴 오는데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거. 말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목숨 거는 신앙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은 없거든요. 한 번 세상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고 깨지고 망해본 사람은 그때 압니다.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딱 나오면은 요게 돼요. 요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말씀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중병 수술을 합니다. 중환자실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망할 인생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둬요. 마음껏 욕심대로 하게 하고 마음껏 세상 우상 따라가게 하고 가만히 둡니다. 막판에 딱 끝내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 생활 안 하잖아요. 주야로 때립니다. 아, 다른 사람은 잘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뜻대로 다 되는데 되는 대로 대박 터지던데 나는 하는 족족 안 돼. 안 돼. 막 주야로 눈물이 그냥 음식이 되었다고 막 눈물 줄줄 흘리게 하고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때리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즉각 회복이 되고 바로 축복입니다. 그동안 당했던 거 전부 다 보너스까지 위자료까지 합쳐가지고 축복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이스라엘을 때리니까 드디어 그 완악한 왕이 그렇게 우상에 중독돼 가지고 하나님 합자도 하기 싫어했던 그 왕이 입을 벌려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간구를 했다는 게 이 사람이 17년을 통치를 하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전에 기도했죠. 눈물로 처음으로 기도했죠. 눈물로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입만 벌려서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병들어 죽어갈 때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합니다. 그게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인기 같은 터미네이터 같은 하사엘 아람왕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는 족족 터지는 거예요. 그냥 지근지근 밟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자기가 믿는 금송아지 우상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죠. 맹탕이에요. 아무리 구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신앙을 부르짖냐 하면은 평상시에는 뭐 도리어 뭐 금송아지 우상 적당히 세상 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아요. 세상도 가지고 신앙도 가지고 천국도 가지고 은혜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딱 어려움이 생기면은 만사불통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딱 의지하면 평상시에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인생은 고비를 넘겨야 이기는 것이지 잘 될 때는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 때는 딱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우상도 하나님도 그거 안 돼요. 양다리 절대로 안 됩니다.
되게 고대 전쟁은 그 땅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도자급 몇 사람 핵심 되는 사람 잡아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고 조공받고 철수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고대 전쟁이에요. 왜냐하니까 경제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람왕 하사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학대를 합니다. 학대. 이 학대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름 짜듯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기름 짤 때 어떻게 하면 쫙 돌리잖아요. 이것도 안 되면 막 깻묵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기계로 넣어가지고 쫙 돌리는데 완전히 으깨어가지고 막 거기서 기름이 참기름이 쫙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쥐어짰든지 하사엘을 통해서 막 눈 뜨고 보지를 못했어요. 왕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렇게 냉랭한 그 왕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 한 번만. 부모도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자기 아플 때는 막 참습니다. 병원 가면 돈 드니까. 자식이 아프면 안 그래요. 자식이 수술대 딱 들어가면 눈물 쫙 흘립니다. 내가 저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어린 피부지가 왜 고통을 당하냐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빕니다. 울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 어린 자녀가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 가지고 되겠어요? 사람들 끌어모은다고 해서 그 애가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왕에게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눈앞에서 막 무력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드디어 이제 주 터지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을 왕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받을 때 그 징계가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도 너무 불쌍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왕 네가 입만 벌리기만 하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현실이 처참한지 그때 압니다. 깡패한테 맞는 게 나아요. 조폭한테 두들겨 맞는 게 100배 낫아요. 하나님께 맞으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채찍은 처참해요. 아무것도 안 남겨두고 싹 다 가져갑니다. 건강 잃게 하고 돈 다 가져가게 하고 중환자실에 막 들어 누워가지고 건강 잃게 해서 산소 마스크 쓰고 막 수혈 받으면서 의식만 딱 남겨둡니다. 의식은 남겨놔요. 의식을 남겨놔야 기도하니까 의식을 남겨둬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거든요. 딱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딱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또 팔도 남겨놓고 다리도 남겨놓고 또 닌기를 들고 또 쫓아다녀요. 온 방을 눕혀놔놓고 귀만 딱 열어놓고 입만 딱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고집과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요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자존심이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거.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기가 우상이니까 자기 우상을 못 깨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와서 이렇게 됐다.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보면요 압니다. 그 사람이 어려워서 회개합니까? 물론 그렇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은 맞긴 맞구나 합니다. 택한 백성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이 구원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다. 요아스 왕. 그 사람이 좀 군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다. 아니면 아람 왕 뒤에가 아수르인데 아수르 왕이 아람을 뒤에서 쳐버리죠. 그래서 그 하사엘이 어쩌서 철수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자가 오긴 왔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부각되면 구원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도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속이 막 타들어가요. 그래서 막 요아스는 막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는 뭐 시누이도 될 수가 있어요. 시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저 멀리는 삼촌도 될 수 있어요.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또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을 합니다. 이거 삼촌이 도와줬지 이거 엘리사가 도와준 거야. 돈은 그 사람이 주었으니까. 이것은 상황적으로 섭리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 이제는 때가 되어서 무르익어서 해결될 때가 되어서 그러면서 긴장도를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은혜를 딱 약화시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긴박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안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 달라지듯이 턱 늘어져가지고 긴장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긴장해서 막 소화불량이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긴장을 딱 잃어버린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자기 집에 이제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신앙을 그냥 열심을 해야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금방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말해서 평범마을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옛날처럼 돌아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기 장막에 가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고생해가지고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똥줄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평안을 찾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과거 형식적인 신앙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계획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회가 왔다는 것이거든요. 어려움에서 딱 해결되었을 때 그때 기회가 온 거예요. 내재를 확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평상시로 돌아갔더라. 이하 동문 전과 후가 똑같았더라. 기회가 싹 날아갑니다. 그때 사명을 기억해야죠. 하나님 또 배신당했어요. 하나님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배신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은혜를 짓게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는지. 이제 뭐 해결됐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요. 입 싹 닫고 또 그동안 그냥 연단받고 고생한다고 막 세상에서 막 누리지 못했다 막 얻지 못했다 이렇게 뭐 욕심을 채고 더 욕심을 채우네요.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버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아세라상이 있습니다. 그걸 없애야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욕구에 그렇게 약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렇게 약하고요.
걸리겠으면 그렇게 약하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나아지면은 막 그렇게 자만하고 긴장을 잃습니다. 또 너무 때리면 처참해서 못 봐줘요. 약간만 풀어주면 막 또 교만해서 기고만장해서 또 못 봐줘요. 쪼아도 안 되고 풀어줘도 안 되고 쪼았다 풀어줬다 쪼았다 풀어줬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장난다 이거. 눈물 흘리며 얘기할 때는 막 그냥 세상에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그만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내가 저거 믿고 말이지 저 비싼 은혜를 줬는데 저렇게 값싸게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석양에 막 혼자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막 담배 피우지 않지만 담배를 팍 피우면서 막 그렇게 속이 타는 겁니다. 바보죠. 근데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다시 아람이 침략을 합니다. 어떻게 침략했느냐. 이번에는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뒷걸같이 했습니다. 타작할 때 돌이 깨지면 팍팍 때리잖아요. 콩이 튀기고 왜냐하면 바람 날아가면서 쭉경이 다 그냥 어깨에 가지고 막 날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힘께나 쓰는 백성들을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이런 뭉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은혜의 손길을 또 거두니까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악한 자들이 덮쳐버렸습니다. 곰팡이 같아요. 곰팡이 막 그냥 지하에 곰팡이를 닦아가지고 곰팡이 없는데 막 조금 방심하니까 막 온 방을 그냥 곰팡이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지. 여러분요 인생의 곰팡이는 어디인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니까 차단이 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그걸 다 놓는 순간 뭐 어디서 나타난지 몰라.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나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 인생을 막 덮칩니다. 온갖 걸로 다 덮쳐요. 이게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흩어지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사엘이 어떻게 했냐니까 마병 딱 50개 병거 10성 보병 1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병력이 좋을 때는 50만 80만 정도 병력을 비축을 했거든요. 딱 보병 10,000명만 딱 남겨서 그것도 웃으면서 이거는 뭐 장난이에요 장난. 하사엘이 막 그냥 은총을 베푼 것처럼 이러면서 요즘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주무르는 거예요. 이게 속국이 되었죠. 이제 쉽게 말해서 얼마나 심판이 더 심하게 되었는지 속국이 되었습니다. 더 비참하게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이 나라를 이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낭비가 심하세요. 저 인간을 두고 왜 하나님께 저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밤잠을 자고 저렇게 그냥 투자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 이번에 회복시켜주면 우리가 배신할 걸 알까요? 알지 모를까요? 알죠.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봐도 여호와서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쪼으세요. 또 풀어줘요. 축복을 해요. 우리가 봐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겠으면 그 속마음을 니 또 배신 때릴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등 돌릴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푸십니다.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쏟습니다. 하나님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일일이 상대하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설 수 있겠어요. 심판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똑똑하면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억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에 홀라당 타 죽어야죠.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하니까 그나마 그냥 예배라도 나오고 기도라도 또 하는 겁니다. 늘 쏘가지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당해주는 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사랑 앞에 사람들은 녹아나는 겁니다. 드디어 고개를 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력을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쏟아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고통은 당할 겁니다. 진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납니다. 네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지. 쏟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네. 그런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게 인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닮은 게 이제 엄마 사랑인데요. 여기 너무 신적인 비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신비. 이분에게는 언제라도 돌아갈 수가 있다. 아무리 배신 때리고 골백 번 그냥 등 돌리고 이렇게 해도 내가 마음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안식처 위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아무리 그냥 헤매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자처럼 그 지엄 예면을 먹더라도 아버지, 내가 죄인인데 돌아갈 면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막 종처럼 다시 고개 숙이고 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안으시고 회복시키신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적인 사랑의 극치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자만과 이기심과 불신 앞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당하시고 감당했습니다. 안 따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막 사랑해주고 이러면 도망을 가요. 하나님 안아주면 막 뭐 죽이려고 한다고, 목졸래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 그래요. 안아주기 얼마나 좋아요. 견디지를 못해요. 사랑에 대해서 죽을까 싶어서 의심을 많이 해요. 사람은요 자기 외에 믿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까지 못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병이 드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이제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사랑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막 어색해요. 이게 왜냐하니까 언젠가 버릴지 몰라. 나를 이용할 거야.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의심하고 불안, 초조, 후회, 자책, 그게 막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 때 그때 안심이 돼요. 저 독생자 아들, 온 우주보다도 귀한 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고통당하게 할 정도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는 진짜인가 봐.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해요. 우리가 의심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의심쟁이입니까?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믿죠? 절대로 안 믿어요. 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부부도 안 믿어요. 하나님 사랑을 주니까 믿지. 그때부터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그때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당했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죄 때문이죠. 여러분,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면 고생한 사람들 다 천사 되게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요 고통당하면 망가집니다. 병들어요. 정신병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으로 변했다면 은혜 역사가 너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죄인이고 가망성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사랑을 합니다. 옛날만 다른 사람은 잘못한 거는 전부 다 이 앞뒤 다 기억해 놓고 말이지. 수첩에 적어 놓고 말이지. 당신 결혼할 때 예단 이것밖에 안 가져왔어. 그냥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얘기해오고. 그게 무슨 사랑이고. 다 잊어버려야지. 바보가 돼야지. 자기 자존심을 다 지키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터지는 겁니다. 자꾸 계산을 하니까
사랑받으면서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랑은 터지는 거예요. 샘이 터져야 돼요. 사랑이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내 존재가 지켜지는 한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놈의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나올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이 영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영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